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믿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얻고 찾고 열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위치하기 위해서 그 신앙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통치하시듯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하고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증가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읊을 때 단순히 외우는 암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리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기도.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이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빨리 이루어지기 원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함들이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신앙의 기준과 나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서 언제든지 용서가 되고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삶의 길로서 그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주기도문에서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는 마음의 행위이다. 또한 때를 따라 기다리는 믿음의 연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는 뭐 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연단은 결국은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도 왜 주게 했어요?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연단을 주면요, 바로 거꾸러져요. 바로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러나 연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보호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 안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깊이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과부예요. 과부인데 그는 어떤 사건을 갖고 있느냐?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로부터 불편한 심기를 갖고 살아가는 원한 가진 여인. 그런 과부가요, 오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원한이라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원한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원한은 다양한 원한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가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치 않는 일, 부당한 사건을 당한 거예요. 원한하면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혀가지고 나는 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원한이야. 뭐 사무라이 정신처럼 복수에 복수를 가는 원한이 아니고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환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합리적이지 않는 정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생활상에서 겪고 있는 원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리하고 부당함에서 오는 원한을 갖고 이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당연히 억울하겠죠.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못 받으면 어때요? 한 달 괜찮아요. 두 달도 괜찮아요. 석 달 월급 못 받는 거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고. 석 달 넘어갈까지 열받게 들어. 죄송해요. 화가 치밀은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장님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왜 안 됩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탄스럽죠?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 인생, 내 삶의 환경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10원 한 푼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억울하니까. 노동청에다 고소를 했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노동청에다 고발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법의 테두리지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주면 주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 끝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되게 이상한 법이잖아요. 그만큼 이 여인도요 불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뭔가 일을 했는데 얻지 못한 부당한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부니까 혼자 일을 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할 생계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이끌고 있기에 자녀들의 생활을 위해서 뭔가라도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얻지 못한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노동청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재판장이 누구냐? 재판장. 오늘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2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많고 많은 재판장 중에 이 사람일까? 사람을 무시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기대라는 거예요. 정의를 말합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어떤 거 갖다 내도요, 그는요, 자기 생각대로 할 거예요. 자기 생각에 위로운 대로 판단할 거예요. 절대 억울한 사람 편에 들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모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불의와 부패들로 권력과 야합했고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재판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대 한번 가보셨어요? 법원 가보신 분? 저도 법원을 갔다 왔어요. 법대를 가든 법원을 가든 하나의 조형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조형물이에요. 그 조형물이 뭐냐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DK입니다.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DK입니다. 이 여인은 눈을 가리고 있고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이 말하고 있는 이 눈을 가리고 저를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합니다. 눈은 왜 가리고 있을까요? 모든 이들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렇게 보면 자꾸 뭐예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을 만큼 공정당당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주장과 증거가 공평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의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의 증거도 가지고 공평하게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칼은 무엇이죠? 악을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이에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요, 악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디케도 이만큼 공정하고 정직하게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억울한 사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의 모습은 어때요? 이 정의의 여신과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이익을 탐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나간 과부가 그런 재판장 앞에서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의 대가를, 뭔가의 원한을 풀어줄 만한 상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더더욱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묵살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이렇게 하겠죠. 우린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암묵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재판장 끌어내라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런 재판 앞에서 침묵을 지켰어요. 오로지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재판장이 헛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의 옳은 정의만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빌라도 그 법정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요, 끌려갔잖아요. 예수님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문 받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게 예수를 잡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 면을 살펴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정황상 죄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압박과 민중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익이 무너질까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세력이 약화될까봐 그것을 암묵하고 닫아버리려고 불공정한 재판과 정의롭지 못한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빌라도였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재판장이었어요. 빌라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과부가 부당한 대우를 갖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부당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과부의 앞에서 묵살하는, 비참하게 꺾어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과부가 더더욱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구하고 요청하고 붙들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일지라도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듣겠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억울함, 내 고통,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요, 그렇게 붙들었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여인은요, 계속해서 찾아간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 앞에서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결국 어떤 대답이 찾아오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가당치도 않고 절대 있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편견 속에서, 그런 잣대 속에서 바라봐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대로 바뀔 거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야. 이 모든 사건이 진리대로 공의와 정의가 옳게 펼쳐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이 괴롭힌 게 육신의 괴롭힘이 아니에요. 진리의 괴롭힘이에요. 진리. 옳은 것에 대한 가르침.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끈질긴 자가 결국 뭐한다? 승리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시도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이에요. 또 하나의 속담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끈질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과부는요, 그런 거예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드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붙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나오더라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아이들 예배 때 나오는 그림 영상 보니까 몇 명 없어서 만지기 쉽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혈루증 여인이 피 짚고 들어가서 간신히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간신히.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안 돼요. 금지돼요. 뭘로 여겨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거기 비집고 들어가는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절대 가당하지 않는 상황, 절대 있을 수 없는 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간 거야. 2판 4판이라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이거 아니다. 재판 앞에 간다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어떻게든 가야 하는 거예요. 재판 앞에.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린 본 것입니다. 결국 그 목적 반발을 반드시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재판장은요, 또다시 나를 괴롭힐 것 같아. 이처럼 괴롭히는 여인을 본 적이 없어.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날 찾아올 거야. 끈질기게. 거머리 같게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해결해 주고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계속 찾아오면 근심이 더 될 겁니다.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 일상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과부처럼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죠. 저도 그런데. 이런 겪을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낙심만 합니까? 절망만 합니까? 괴로움에 앉아서 아유 어쩔 수 없어 이러고만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적인 공급과 보호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지금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문제들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감사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매달렸더니 뭐 한다고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안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물며 속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물며는 더욱더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여인,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깊이 더 생각해보고 깊이 더 관심 가져본다는 거예요. 나아가 속히라고 이야기해요.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건 지금 지체할 일이 아니야.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문제구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늘 눈여겨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크고 비밀한 일들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과 절망과 억울함의 자리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와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린 매번 들어요.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단순한 기도의 소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 내 영적인 지각이 바뀌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일상을 살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는 또 한번 신앙의 자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미소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목,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미소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는 매 순간 조롱과 멸시와 돌맞음과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겪었던 부당함과 억울함과 불의함, 그 모든 것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이기에 기도에는 답이 없어. 기도의 힘을 얻어서 가야 하는 길이야. 어디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나는 기도로 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몸이 찢겨지고 결국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를 다 쏟는 그 십자가에 서기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든 어떻게든 이루어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해야 하니까 눈물과 피와 땀이 섞여진 기도의 삶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을 달려왔어요. 10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많을 거예요. 그 귀한 시간들, 헌신들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후회하고 낙심하고, 왜 아직도냐고, 왜 아직도 변화가 없냐고, 아직도 왜 이렇게 가냐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신속 정확한 게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기도하셔야 돼요. 10년이 무색할 정도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면요, 10년 이상을 넘어 어디까지 가요? 100년 이상을 가는 미소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미술교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재정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들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한을 풀기 위해 기도했던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할 일은 별로 없지만, 그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언제나 부지런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의 원한, 이 기도의 원한은요 눈물이고 수고고 헌신입니다. 이 기도의 원한을 부지런히 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도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여정, 아름다운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면요 낙심할 일이 없대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의지가 되잖아요. 벌써 기도하면 벌써 안식이 찾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미소교회 10년 달렸는데 100년 이상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삶, 그 기도에 원한 눈물과 수고와 헌신들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붙잡고 과부가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재판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장에게까지 나가서 그런 원한을 풀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은 그 귀한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 결국 응답받는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